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너무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해마다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이제 2013년도도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시간이 참 안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나이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5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조한이나 우리 지혜는 아직 실감이 안 나겠지만 근데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다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10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죠. 긴 것 같아도 사실은 너무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일생이 사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우리 일생을 티끌로 비유해서 티끌.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티끌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5절 6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풀로 비유했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영광,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이런 모든 것들은 꽃과 같은데 그 꽃은 곧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우리 생명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아침에 안개가 끼잖아요. 그러면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죠. 초상집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냐면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한 번은 죽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겁니다. 영국의 극작가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조지 버나드 쇼는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런 묘비명이 써 있다고 해요. 그가 이러한 삶을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 말은 그 버나드 쇼가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런 묘비명을 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는 여러 그 희곡을 70편의 희곡을 썼는데 그 묘비명을 그렇게 아주 재미있는 문구로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물쭈물하다가 우리 인생이 금방 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 소중한 인생을 정말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로서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복을 누린다 그러는데,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를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120세를 살고 죽었는데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사실 누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려워서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했던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지금이야 그 죄수도 인권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죄수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힘든 악조건 속에서도 바울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삶을 기뻐하는 것은 삶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만나 큐티 본문이 이제 열왕기하 말씀인데,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그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15년의 삶을 덤으로 받은 거죠.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매일의 삶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존재 목적은 우리의 일에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로렌스 형제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영원히 행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내가 죽는다 해도 나의 일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천국에 가서라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큰 일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는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너무 짧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장인도 지금 92세입니다만은 아직 정정하십니다. 100세가 넘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그것은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고 하나는 영원한 비참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찬송가 빛나고 높은 보좌와를 작사한 필립 다뜨리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훗날 무한한 세계로 들어갈 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유념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의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가려져서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주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으로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영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것은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는 회개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내가 정말로 회개하여 죄의 씻음을 받고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증거가 내게 없다면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 거듭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 거듭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공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듭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남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두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 거듭남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거듭남의 은혜를 필사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거듭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또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둘 때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야말로 영혼을 확실히 준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을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 힘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상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힘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부귀와 영화가 보장된 삶을 그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모든 세상의 그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의 그 받을 상, 그것은 영광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양과 별의 그 밝기가 다른 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힘쓰고 애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크기로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알았던 이 모세는 정말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자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상은요,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기를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건요, 결국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마천동에서 교회 나오려면 보통 몇 시부터 서둘러야 돼요? 뭐 7시, 8시.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쉬지도 않고 쉬고 싶어도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간 들여서 오는 거 결코 주님 이것이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이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다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하늘의 상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영원한 삶을 영원히 우리의 인생이 남겨질 것인가 라고 할 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기쁨으로 살고 또 예비하며 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하는 거죠. 내가 정말 회개하고 또 거듭남의 은혜가 내게 있는지, 그래서 영혼을 확실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